지금은 신학대학원의 교수이지만은 젊었을 때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에 전임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하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60만 원 정도의 그러한 수입으로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달에 수십만 원 하는 그러한 유치원에 보낼 형편이 안 되어서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또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아이는 입학이 되었고, 그리고 사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예비 소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얼굴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사모님이 우신 것은 아들이 입학으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에 기쁨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러한 그 어떠한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쪽 지역이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서 맞벌이 가정들이 많은데 자녀가 입학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던 이 몇몇 부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원장이 이미 입학이 되어진 그 아이들의 학부모에게 우리가 정원이 작지만은 그래도 또 몇 사람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상황이 되니까는 5명만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위에 그러한 눈총이 사모님을 바라보는 눈총이 굉장히 싸늘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생들이 늘어나면은 교육 환경이 나빠지니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그 원장 선생님의 눈에서는 이슬이 맺혔어요. 또 추가 입학을 기대했던 부모들도 역시 울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되는데 입술로만 말하기보다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비로소 그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순간에 먼저 자기의 어떤 이기심과 유익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내게 어떠한 좋은 결과가 초래되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뜻하는 그러한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럼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그러한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자기 어떤 욕심이나 어떠한 자기 어떤 이익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무슬림들, 그러니까 무슬림 그러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무슬림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의 대화 가운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인슈알라예요. 그러니까 인슈알라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의 뜻이라면, 알라의 뜻이라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알라의 뜻이라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 가장 큰 상을 누가 받느냐? 그것을 순교자가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폭을 유도하는 거죠. 자폭. 몸에 폭탄을 둘러요. 그리고 그 위에 옷을 입고, 내지는 차량에 폭탄을 가득 싣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건물로 돌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자기도 거기에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상 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은 다 신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상 내세우면서 자기 어떤 그러한 그 마음과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의 뜻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그렇게 행하라. 행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지는 신앙의 진보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데살로니전서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보낸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넘쳐났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믿음의 요소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되어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서 1장 하반절에 있어서는 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일 뿐 아니라 온 지역에 두루 퍼져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할 정도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칭찬의 그러한 소리가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스러운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그러한 그 존재들을 드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그러한 그 마음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염려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잘 자라는구나, 이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막상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의 또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서 좀 신앙의 상담도 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좀 더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가고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바울의 마음에 염려를 다 잠재웠어요. 자, 그렇지만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그만해 라고 이렇게 말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하반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잘못해서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는 것이 배운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배운 대로 너희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힘써 잘하라 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있고 또 타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리는 다 알아요. 자전거를 못 타도 자전거의 원리는 알아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전거는 두 바퀴 아닙니까? 두 바퀴 위에 올라가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자전거의 전문가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자전거 위에서 묘기도 부릴 수 있고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 밟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서 그냥 잠깐 그냥 그대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해요. 자전거에 있어서 페달을 밟아주어야 밟을 때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아. 밟지 않으면 그러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행하다가 그 신앙생활에 느슨해지거나 그 신앙의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까지 다 없어지는, 소실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행할 때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남들과 함께 비교해 보니까는 뭐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좀 쉬었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너희가 더욱더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하라 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라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잘 안 먹어서 자라지 못하면은 이거는 부모에게 있어서의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있어서 잘 자라라고 그래서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야 됐어 그만 먹어, 그리고 너 그래서 안 자라도 되니까는 너 먹지 마,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이렇게 병적으로 갑자기 키가 엄청 이렇게 크거나 아니면은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이렇게 불어서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의 상태로 한다면은 절제를 시킬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 부모의 바람은 자기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같은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어떠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점점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육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처럼 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행하는 모든 처사가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더욱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지면은 식물들이 다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들이 심어놓은 식물들이 자라질 않아. 자라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죠. 식물은 생명체이기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 어떻든 간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식물이 자라질 않아. 거기에 뿌리에 문제가 있든지 영양에 문제가 있든지 다른 어떠한 그런 그 외적인 조건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 정체되어지는 모습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자라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나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만사 저절로 쉽게 되는 일이 없듯이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우리에게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죽었어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거기에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그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생한 사람들, 중생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생명이 되어진 생명체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나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 힘써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행하는 이 단계는 거룩함의 단계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그러한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가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 힘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야 되는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몫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책임이다. 우리가 책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책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라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더욱더 영적 성장에 힘쓰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9절절이 바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로 오늘 본문의 3절로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방해되어지는 요소예요. 그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 그것은 혼의 정사를 하나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본 6절 말씀 먼저 보면은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떠한 그 주석가는 그것을 다른 모든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광범위한 그러한 그 일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 행하는 악행들, 그런 악행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어떠한 문맥 속에서의 그러한 그 내용들이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그 주제를 가지고서 말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빗대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흐르는 그런 그 내용은 하나예요. 정신없는 사람이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갈지를 걷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듯이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그 3절로 6절에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의 그 말씀을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본 단락에서, 그러니까 3절 6절의 말씀 단락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떠한 음란과 세욕을 따르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일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자, 분수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선을 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늘 6절의 말씀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혼인관계에 있어서 혼인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금지되어진 그러한 그 선을 그거를 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형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방인들처럼 타인의 아내를 넘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어떠한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로 음란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넓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 음란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음탕하고 난잡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악행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포함해서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러한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악행들,
다시 말하면은 간음이나 혼의 정사나 동성애나 성도착 내지는 매매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떠한 성적인 악행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들, 악행들,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자신의 아내와의 성생활에 있어서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범위를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러한 그 일들을, 그것을 가정 밖으로 넘겨서,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이러한 악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처사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런 불의한 일에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5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그러한 음란의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치우쳐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음란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문란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단절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성에 대한 유혹이 많다고 해서 아예 인터넷을 차단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젊은 남녀 사이에 성경 문화가 물란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를 차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 해가지고 세상에 노출되어진 성문화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방어하는 움츠림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분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뭐예요? 나의 주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세상은 악하지만은 나는 그 악한 세상에 내가 물들어 거기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성전되어진 그러한 존재임을 확신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을 추구하며 나갈 때에 방해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